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아직도 애굽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애굽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애굽의 삶에서 벗어나 강야의 삶을 통과하여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의 강야의 삶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의 삶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쉽게 저를 봅시다.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무슨 삶이 있냐? 애굽의 삶, 또 가운데는 뭐냐면 강야의 삶, 또 하나는 무슨 삶?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의 삶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애굽의 삶은 뭐를 의미하냐?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삶,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애굽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다 애굽의 삶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세속가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교회는 발도장 짓지만 무슨 삶을 살고 있다고요? 애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들 애굽의 삶은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에 애굽의 삶은 다 끊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삶이 뭡니까? 바로 강야의 삶입니다. 강야의 삶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강야의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단련시키며 그걸 살아가는 삶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강야의 삶입니다. 이 강야의 삶을 통과해야지만 무슨 삶을 사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약속의 땅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나의 생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삶입니다. 또한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이고 전개할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불안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기업에서 보면 벌써 좋은 조건을 줘서 뭐냐면 빨리 희망퇴직하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그 돈의 가치는 참 좋을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면 그 돈의 가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옛날 제가 학창 시절 대학교 시절은 1,000원이면 친구들이서 떡라면 2그릇 먹고 담배 한 갑 사고, 그때 미안합니다. 그리고 다방에서 커피 2잔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1,000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날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만 아신다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다 아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뼛속 깊게 생각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변화될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7절 봅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양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오늘 정발 목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될지어다. 아멘.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형통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아니면 여러분이 잘 되고 형통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기 쉽습니까? 근데 성경 말합니다. 힘들 때 어릴 때 하나님을 찾죠. 근데 뭔가 잘 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1장이지만 그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신명기 8장을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 은혜 성석의 모든 분들은 이 여름 이 8월 9월 달에는 신명기를 다시 한번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개인 맞춤용으로 깨닫게 하시고 전략을 세울 수 있게끔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일단 신명기 8장 12절 13절 말씀.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너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교만하면 뭐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여러분들 뭔가 잘되고 형통할 때 풍성할 때 뭐냐면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또 교만의 특징이 뭡니까? 교만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한번 14절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아멘. 교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8장 17절 말씀.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뭘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누구를 잊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 잊지 말고 그다음에 하나님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시카고 대학의 그 창설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락펠러예요. 지금 락펠러는 뭐냐면 프리메이슨이지만 첫 번째 그 기업을 일으켰던 락펠러는 원래 프리메이슨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세상 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락펠러는 시카고 대학을 창설했고 이 락펠러가 프리메이슨 전에 첫 번째 락펠러 그분이 미국의 100만 평의 대지에 미국에서 12개 대학을 세웠습니다. 시카고 대학은 계량 경제학으로 유명한 것입니다. 일단 정치에서 나올 때 뭐냐면 다 수치화를 시킨 거로 유명해요. 그게 뭐냐면 시카고, 그다음에 대학교, 라체스 대학교, 그다음에 카네기 멜론이 다 그 계열이거든요. 근데 이 시카고 대학교에서는 120년 동안 에서 몇 명의 노벨상이 나오냐면 50여 명의 노벨상 후보자가 나왔고 몇 명이 노벨상을 탔냐면 한 29명 내지 30명이 노벨상을 탔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학교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미국의 모든 대학교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요, 하버드 목사가 세운 학교입니다. 프린스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나단 에던에서 예일 대학교도 예일 대학교 가면 제 사촌 동생이 예일 대학교 나왔는데 거기 가면 커네티컷이에요. 커네티컷 주거든요. 근데 거기가 주 이름이 뭐냐면 뉴헤븐이에요. 뉴헤븐이 뭡니까? 새 하늘 아니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모든 대학교가 이 크리스찬의 정신을 했기 때문에 참 잘 됐어요. 근데 지금 많은 대학교에서 뭐냐면 사탄 동아리를 만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늘 깨어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애굽의 삶을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지금 강의 삶을 살고 있다면
빨리 강야에 살면서 애굽에 있었던 모든 좋지 않은 습관을 끊어버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약속의 땅에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다 될 저다. 근데 노펠러가 6살 때쯤 그 노펠러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노펠러야, 너는 이제 너 스스로가 교회를 다니도록 하라. 물론 어머니도 교회 나가지만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러면서 이 락펠러 이 어머님이 락펠러에게 뭐냐면 또 돈을 줬습니다. 20센트를 줬어요. 그리고 20센트는 너 한꺼번에 다 쓰든지, 이게 보통 미국에서는 주급으로 주는 데도 많잖아요. 일주일 만에 이게 주로 주는데 일주일에 다 쓰든지 아니면 한꺼번에 쓰든지 너가 알아서 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락펠러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얼굴이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20센트를 주머니에 딱 넣었어요. 근데 그 락펠러 어머니가 한마디 합니다. 근데 한 가지는 기억해라. 꼭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써야 한다. 그래서 락펠러는요,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 있는 누구의 의지? 락펠러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신앙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던 락펠러를 미국의 제일 큰 대재벌로 만들어주셨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도 처음엔 좋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변질이 된 것처럼 나중에 이제 락펠러 다음에는 뭐냐면 그 다음에부터 이 후손들부터 변질이 돼서 뭐가 되면 프리메이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의 어머니가 락펠러에게 유언을 남겨준 게 있습니다. 유언 아시죠? 유언. 그게 뭐냐면 너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이 세 가지는 기억하라고 유언을 말했고, 락펠러는 그 말 아주 귀를 쫑긋하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11절 하나님께 몸된 것을 꼭 드리고, 또한 주일 성수할 때 앞자리에 꼭 앉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목숨을 걸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락펠러를 세계적인 미국에서는 부자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재벌을 만들어줬고, 기독교가 샘플이 돼서 선교 사업 또한 사회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락펠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를 했습니까? 강야 생활, 흑암의 생활을 끝나고 강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훈련을 받고 그렇게 살더니 무슨 삶을 살게 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약속의 땅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단계에 있어서 이 시대의 강야의 삶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직접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냐고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강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애굽의 땅에서 애굽의 땅에 살면서 무슨 삶을 살겠다? 결국은 강야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께서는 곧장 다이렉트로 약속의 땅의 삶을 살게 하지 아니하고 왜 강야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첫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 바로 이 강야. 또 강야의 삶은 애굽의 삶, 애굽 생활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곧장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냐면 그의 통치자 누굴 바라보고 살았냐면 바로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애굽은 뭐를 의미합니까? 애굽은 바로 죄악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는 바로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 애굽에서 또한 바로 사탄, 흑암의 세력에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 어디를 거치게 하냐? 강야를 거치게 한다는 거예요.
강야를 거친다는 것은 뭐예요? 거친다면 강야에서 산다는 것이죠. 예,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서 뭐냐면 강야의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강야의 삶을 살게 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애굽의 생활을 청산하고 제약된 생활을 끊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야의 삶을 뭐 해야지만이? 강야의 삶을 패스, 통과해야지만이 약속의 땅의 삶에 진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인이 곧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죄인이 곧바로 천국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천국 들어가려면 뭐를 끊어야 됩니까? 죄를 끊어버려야지. 회개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왜 강야의 삶을 거치게 하는 이유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낮추기 위해서. 낮춘다는 것은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뭐냐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 위해서. 겸손은 뭐의 앞잡이입니까? 종교 앞잡이입니다. 낮췄을 때 여러분들 원망불평하지 마십시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교만했구나. 겸손하게 살겠다 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나오지 않습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잠언 22장 4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8장 2절을 봅시다. 앞부분만 읽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강야의 삶이죠.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래 널 낮추시며. 아멘. 됐습니다. 뭐요? 우리를 뭐한다? 낮추시기 위해서요. 근데 이 낮춘다는 것은 뭐냐?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겸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교만은 뭡니까? 우쭐대는 게 교만입니까? 교만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나서 잘된 줄을 착각하는 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은택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바로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하게 되면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8장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근데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패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잠언 16장 18절 봅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패망하게 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교만한 것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이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 말씀을 잊어버린 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게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점 패망,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말씀 멸시하는 게 교만이기 때문에 패망에 이른다고 잠언 13장 13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뭐를 이루고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을 먼저 하십니까? 겸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리며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될 때 여러분이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머리도 좋은 사람도 많아요. 근데 되는 게 없어요. 그들이 바보여서 그랬습니까? 모든 부와 힘과 능력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것은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잘 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또 교만의 특징은 먼저 하십니까? 교만은 일종의 자기 숭배입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거만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잘난 체 하는 게 거만입니다. 교만? 그다음에 거만. 오만은 뭔지 아십니까? 도가 지나쳐 도를 넘어서 사람들을 없인 여기고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것이 바로 오만입니다. 그래서 교만, 거만, 오만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 대표적인 케이스냐? 예, 루시엘이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루시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멸시하고 자기가 하나님 같다는 거예요. 예, 사탄의 신학, 루시엘의 신학은 누구든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에게 이 선악을 알게 안 나올 때면 너도 뭐가 있지? 눈이 봐가지고 하나님같이 될 수가 있다고.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예, 절대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자기의 최고고 안하무인격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뭐한다? 영예를 얻으리라. 그런 역사, 겸손함을 여러분 잘 될지어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강야의 삶을 살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연단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강야 같은 삶을 보면 힘든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어떤 건 재정으로, 어떤 가족으로, 어떤 일가 친척으로, 질병으로, 어떤 가난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데 이것은 무슨 삶을 살고 있냐? 하나님을 믿지만 강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단련시키는 거예요. 이래도 너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 아멘. 예. 이 강야는요, 뭐가 없었어요? 강야에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뭐를 보내주셨습니까? 만나 매출하게. 예.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애굽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약속의 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강야의 삶을 거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사는지 아닌지를 뭐하기 위해서 시험, 테스트예요. 이 시험이라는 건 템테이션, 유혹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테스트예요.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읽어봅시다. 뒷부분 읽어봅시다. 이는 너를 낮추시면 너를 뭐하사? 시험하사. 예.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다음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 이 강야 같은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여러분들 여기 고난을 당할 때 뭘 점검하냐? 내가 말씀을 사는지 안 사는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벗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110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부르짖으며 기도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뭘 보내줘서, 그들이 이경에 처했을 때 뭘 보내줘서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말씀으로 이경에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여러분들은요, 은혜 성서교회 모든 분들은요,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들, 예, 말씀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사는지 아닌지 테스트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테스트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안 들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누구에 달려있다고요? 아브라함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때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사는지 안 사는지 누구도 모를 것입니다. 애굽은 어차피 말씀을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 강야의 삶은 뭐예요?
체질을 바꾸는 삶입니다. 뭐로? 말씀을 사는 삶으로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다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살 때 아브라함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를 했습니까? 양을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이제서 너가 날 경영한 줄 알았다면서 딱 보니까 수풀에 뭐가 있었습니까? 양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 아멘. 말씀으로 산다면 여러분 회사, 일터, 직장, 사업, 건강 하나님께서 다 준비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 되지 아니고 나의 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강야의 삶을 살게 하는 다섯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읽어봅시다.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하도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이 떡으로만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살겠다는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훈련을 삶을 살도록 강야의 삶을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 두 번째 챕터 2 이 시대의 강야의 삶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뭘 알아야 되냐?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강야의 삶이나 약속의 땅의 삶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에 강야의 삶에서 말했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강야의 삶과 약속의 땅의 삶의 공통점.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약속의 땅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세 번째, 근데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 강야의 삶과 약속의 땅의 삶의 공통점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강야의 삶이나 약속의 땅의 삶은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기쁨은 나의 힘이라 했잖아요. 근데 시편 18편 1절 여러분 마음에 각색해질지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개역 한글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힘은 히브리어로 게브라라고 합니다. 게브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이 게브라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근데 유태인들이 만든 약이 있어요. 제약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만든 약이 뭐냐면 종합 비타민제 게브랄티 들어봤어요? 게브랄티 있었거든요. 이 게브랄티가 어디서 나냐면 유태인들이 하나님의 힘 게브라에서 티를 붙인 거예요. 게브랄티.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모든 힘의 이 근본은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은요, 인간의 힘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모든 걸 다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거운 짐도 들기 힘든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눈을 붙잡고 계시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힘은 언제 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봤자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게브라가 온다고 히브리인들은 다 믿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힘으로는 누굴 이길 수가 없었습니까? 사울왕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요 철저히 누구만 의지했어요? 하나님 의지했어요. 그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되시고 보호막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직장, 사업, 또 여러분의 가족들 하나님께 힘을 주시면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게브라가 하나님의 힘인데, 이 게브라 하나님의 힘의 특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특성이 세 가지 구성되는데, 첫째, 이 게브라 하나님의 첫 번째 특성, 이 구성이 뭐냐? 이것은 뭐냐면 영원한 힘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재력의 힘, 권력의 힘, 가의 힘, 이것도 잠시 잠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같은 말이 있습니다. 권력이 얼마나 좋은지, 많은 사람이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대통령 되면 연장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법까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 보게 되면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건불 10년이란 말 아세요? 건불 10년? 권력은 10년 이상 못 간다. 우리나라 보세요. 10년 이상 간 권력이 없습니다. 뭐 탄핵을 당하든지 뭐 하든지 그러지 아니했습니까? 한마디로 인간이 갖고 있는 권력의 힘이든지 재력의 힘은요, 뭐냐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뭐라고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다른 힘들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힘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 힘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보세요. 힘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건강, 재력, 명예, 지식, 여러분들의 그 자랑들, 주음 앞에서는 다 어떻게 됩니까? 주음 앞에서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출신의 그 문호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결국은 땅 두 평에 묻히는 게 인간이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땅 두 평 뭐예요? 무덤. 아무리 뭔가 있다 하더라도 뭐 힘이 있더라도 그건 영원한 힘이 아니기 때문에 다 땅 두 평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유한한 그 힘을 깨닫는 사람은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무슨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야의 삶과 약속의 땅의 삶의 공통점에 있어서 여기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힘, 이 게브라의 두 번째 특성은요, 불가능이 없는 힘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학의 힘도 불가능이 있어요.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거 다 알 수가 있나요? 구마모토에 웅본이에요. 웅본. 한글로 보면 웅본. 이 웅본이란 것은 뭐냐면 충청도 웅진에서 백제 구다가 멸망했을 때 그들이 꿈을 갖고서 세운 도시가 뭐냐면 구마모토 웅본입니다. 웅본. 그 후쿠오카가 보게 되면 그 게로왕이 태어난 데고, 그 다음에 무령왕이 또 거기서 해서 사마, 일본 사람 존경하는 사람 사마라고 하잖아요. 그 이름 호칭이 뭐냐면 무령왕의 이름이 심해서 사마로 바뀐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들이 뭐게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한다고 했지만 지진이 어떻게 다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의 힘이 발달되고 뭔가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그 지식과 과학을 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재 문제예요. 재 문제는 인간의 이 지식의 힘과 과학의 힘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이 과학의 힘과 지식의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누구의 힘만이? 하나님의 힘만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렐루야.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말씀을 듣을 때도 여러분 교만하게 듣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함에 듣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또 하나님의 힘, 이 게브라의 세 번째 특성은요, 신실한 힘입니다. 변덕이 없는 힘입니다. 사람 힘을 가지면 오락가락합니다. 잘난 척하면서. 근데 하나님은요, 힘은요, 말씀에 근거해서 변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을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 여러분들 예수님 변덕스러우면 우리 진짜 예수님 섬기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게 좋다고 이렇게 했는데 또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게 아니야 하고 하면 얼마나 골치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일정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변덕이 없는 힘이 이게 바로 게브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뭐를 산다? 강야의 삶과 약속의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강야의 삶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약속의 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강야의 삶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시험을 봐서 통과한 자만, 패스한 자만이 약속의 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신명기 본문 말씀 11장 7절부터 11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갈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그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너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강야의 삶에서 통과한 자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여호수아 세대만이 약속의 땅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의 삶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의 삶은요, 에벤에셀의 은혜가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태까지 여러분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도 은혜 성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천국 가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을 다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삶입니다. 바로 약속의 땅은 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의 삶의 의미는 형통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신명기 11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먼저 강성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형통의 삶을 사는 것인데 젖과 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젖을 내는 그 사람들이 젖을 내는 동물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동물에서 나오는 젖을 먹는데 어떤 동물이 젖을 먹었습니까? 여러분들 누구예요? 소, 양, 염소입니다. 한마디로 젖이 흐른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뭐냐면 산업이 AI 산업이 있던 것도 아니고 반도체 산업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산업은 딱 두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하나는 목축업, 동물 키우는 거, 또 하나는 농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젖이 흐른다는 것은 목축업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꿀이라는 것은 농업을 의미합니다. 꿀은 어디서 납니까? 꽃에서 나는 것입니다. 식물이 잘 되어야지 꽃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자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으로 이제 번역을 바꾼다면 지금은 이제 농경상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의미는 이제는 여러분의 일터, 직장, 사업이 뭐냐면 형통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이 임할지어다. 아멘하는 자에게 칠갑처럼 임할지어다. 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의 삶은요, 형통의 삶뿐 세 번째는 부유한 삶을 의미합니다. 14절 15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나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너가 먹고 마를까 배부를 것이니라. 여러분들 우리 은혜 성소에게 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젖과 꿀이 흐르는 삶 살 수 있도록 아멘. 풍성한 삶을 누릴지어다. 이건 뭐냐면 부유의 삶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 보면 세속적이 아니냐.
아닙니다. 오늘 집에 가서 전도서 5장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부유를 주신 건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성경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들이 괜히 아는 척하고 괜히 비평가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진짜 축복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삶은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왜냐면 이 약속의 땅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시는 거예요. 언약만 지키면 하나님께 다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다섯 번째로 이 약속의 땅의 삶은요, 하나님을 또 의지하는 삶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일강이 있었어요. 나일강에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옆에 있는 환경을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10절을 읽어봅시다. 10절. 너가 들어가는 차지된 땅은 너가 나온 애굽 땅과 뭐야? 같지 아니한댔습니다. 거기에 너희가 파종의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애굽에는 모든 것이 환경을 보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 약속의 땅은 뭐가 없다? 강이 없다는 거야. 나일강 같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뭐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지만이 모든 게 잘 되는 게 무슨 땅의 삶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1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11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나일강이 없습니다. 저수지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여러분들 천수답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천수답. 하늘에서 내려줘야지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다 살아갈지어다.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14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뭐 해준다고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나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형편하시고 그때 다 부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강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 봐보세요. 문명이 뭐로부터 발달되면 강으로부터 발달됐어요. 세상 문화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크리스찬의 문화, 이 삶은 뭐예요? 하늘부터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부터 부유함의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건강의 축복, 또 통치의 축복도 다 받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의 특징인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다 같이 신명기 11장 12절 봅시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땅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여러분 기업, 일터, 직장, 사업, 가족, 가정 다 잘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누구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사는 약속의 땅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 건강 모든 것을 다 책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사람들은 뭐 녹내장 고칠 수가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셨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질병 있는 자도 하나님이 다 치유함을 선포합니다. 재정의 문제가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심을 선포합니다. 이제 강야의 삶이 아니라 약속의 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
내